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예. 종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실장님은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예, 일단은 종무소는 비유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학교의 행정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절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도님들이 오시면은 뭐 기도 접수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 같은 경우에는 연등도 많이 달잖아요. 이제 그런 접수들도 일괄적으로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은하사가 이전엔 서쪽에 있는 사찰이는 이름으로 서림사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은하사는 어떤 뜻을 가졌나요? 은하사는 지금 저 위에 이렇게 산을 보시면은 지금은 날씨가 활창해서 이제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저 위에 이렇게 산 주변에 이렇게 하얀 구름들이 운무가 낀다고 하죠. 이제 그 모습이 밤하늘에 은하수와 같다고 해서 은하사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산 이름이 신어산이지만 신어산 이전의 이름이 은하산이었어요. 예, 그래서 은하산이 신어산이 되고, 그리고 절 이름도 서림사와 독림사 이렇게 이제 장유화상이 지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은하사로 변경이 된 거죠. 명칭이 변경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은하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희 은하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공식적으로는 지금은 아마 교과서에는 4세기 때 소수림왕에 의하여 뭐 소수림왕 때 이제 고구려 쪽으로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역사적 사료를 캐다 보니 은하사가 한국 최초의 사찰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김해 시민이면 다 아시겠지만 김수로왕하고 결혼한 호황우가 이제 인도에서부터 왔잖아요. 그 인도에서부터 오면서 오빠인 장유화상이 와서 이 서림사, 그러니까 지금의 은하사와 옆에는 독림사를 지었다 하거든요. 근데 그 세기가 1세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4세기에 들어온 그 불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3세기를 앞서서 이제 지어진 이제 한국 최초의 사찰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세운 곳이라고 하던데 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일단은 흔적을 좀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은하사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때 한번 전부 다 이렇게 소실이 돼서 불에 타서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운 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쌍어문양이라고 해서 물고기 2개가 이렇게 맞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박물, 그러니까 유물 같은 거를 보관을 하는 그 수장고에 이렇게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쌍어 문양이라고 해서 두 쌍의 이제 물고기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요 문양이 그 인도의 아요디아국, 그 다음에 이제 허황우가 거쳐왔다고 하는 그 중국의 보주라는 곳하고, 그리고 저희 은하사에 이런 똑같은 문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 2마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이 문양들이 은하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경남 쪽에 있는 다른 옛날에 가야에 속해 있었던 지방에서도 이런 문양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요 문양을 갖고 있고, 현재는 이제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여기에 이제 대웅전 왼쪽에 삼성각이라고 있는데, 그 삼성각 안에 그 장유화상 그 이렇게 초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쌍어 문양이 더 있는데, 밑에 돌계단에 올라오시면은, 돌계단 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 보면 중간에 문양이 물고기가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양도 이제 쌍어 문양을 상징화해서 다리를 만들 때 이제 그렇게 조각을 새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찰 외벽에 여의주를 문 용서각이 보이던데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그러니까 어떤 외벽인지 혹시 아세요? 어디 쪽 외벽? 대웅전 외벽. 일단 제가 어저께 안 그래도 한번 둘러봤는데 사실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일단은 예로부터 이제 사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제 용은 그 수신, 그러니까 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만물의 근원이잖아요. 물이 있어야 땅에 닿으면은 새싹도 피어나고, 용이 여러 가지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전설 속에 그거 이제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사찰 외벽에 그려놓는 거는 수신으로서, 그러니까 물의 신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하사가 한번 임진왜란 때 전부 다 소실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다시는 불이 나지 않도록, 불이 난다 하더라도 금방 이렇게 꺼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용을 그렸다고 이제 추측이 되고, 이제 여의주 같은 경우에는 용이 이제 입에 물고 있는 거, 용이 갖고 있는 게 여의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의주 같은 경우에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에는 많은 분들이 뭐 하러 오죠? 기도.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할까요? 예.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국가와 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사실 아니고, 이제 어머님들이 오면은 이제 자식분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르게 커라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원을 이제 주라고 이렇게 비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지 않게 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는 의미로 아마 그 절에는 용으로 굉장히 조각이나 그런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예. 대웅전 외벽의 벽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가 벽화를 확인을 했는데 사실 벽화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는 따로 없고, 이제 보니까 사찰을 지을 때에 그런 어떤 그 부분적인 그런 이제 그림들만 있는 거고, 이게 연결되는 스토리 자체는 사실은 없고, 이제 중간에 보니까는 이제 이제 불교사에서 이제 중요한 장면들, 중요하다라기보다 이제 조금 특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뭐 이렇게 고승들이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제자이신 그 16분의 16 제자들 중에 한 분이 뭐 사슴과 같이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연결된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장면을 벽화로 그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야교를 건너는 것은 석가가 교화하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하사 천왕문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그 천왕문이라고 사실 저희가 명명을 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 돌계단 쪽에서 올라오는 데에 이제 천왕문, 사천왕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천왕은 이 어떤 뜻을 의미를 하냐면, 그 바깥 세상은 그 부처님의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좀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니까 천왕문이라는 것에 그 그려져 있는 좀 무섭게 생기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과 불교를 지키고 수호하는 수호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수호신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제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범종과 모거를 태운 범종루가 특이했습니다. 네네. 붉은 나무 기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네. 범종루의 범종과 모거는 어떨 때 사용하나요? 범종루가 여기잖아요, 그죠? 그 뒤에 보시는 모거하고